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 밤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숨겨진 여백을 찾아라 그런 이제 주제인데요. 자, 이 숨겨진 여백을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이 그 이면적인 내용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면에서만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배경을 보면 그 이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숨은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고 하는데 이 추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숨겨진 여백을 찾으라는 말은 본문의 말씀을 추론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론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숨겨진 여백을 찾기 위해서 설교자의 노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지 기법이다 그랬어요.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이미지화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지지 못한 것을 만진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면 속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추론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서 그게 아마 올리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은 설교자는 말로 전하지만은 청중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설교가 굉장히 딱딱해지겠죠. 그런데 내가 말로 전하지만은 청중들은 그걸 귀로 듣기를 원하고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시청각 설교입니다. 뭐 보통 교회에서 시청각 설교하면 PPT 띄우단 프레젠테이션 그 작업을 해가지고 PPT를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또 옛날에는 뭐죠? OHP 같은 거로 해가지고 띄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영상 시대다 보니까 설교에 연관된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목회자들이 많이 띄우고 그렇습니다. 그 맑은생 강천교회 그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14년 동안 계셨대요. 오카노 목사님 때부터 계셔가지고 오정현 목사님 오시다가 그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 설교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미지 기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또 사진들도 올리고 막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미지 설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뭐 영상 자료 올리고 또 사진 자료 올리고 또 PPT 자료 올려주고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숨겨진 여백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 이미지는 성경에 숨겨진 여백을 찾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현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재현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실감 있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개략적으로 또 핵심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압축과 생략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가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하면 어디에 둘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은 자기가 기록할 때는 핵심적인 것만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경 그 내용 이면에 우리가 추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느냐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압축되고 생략된 부분을 설교자가 풀어서 보다 세밀하게 본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설교고 이미지 기법을 쓰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미지 설교, 보이는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에 숨겨진 부분들을 타당한 추론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추론에 대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아마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나누기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을 어떻게 하는 거는 자꾸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냥 단실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자는 자신은 절대로 추론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성경만을 전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추론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거죠 바로 잘못 내가 임의적으로 그걸 추론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상상으로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추론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이단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고지곧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내가 하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까지 내가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추론 없이 설교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떤 해석이나 주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석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참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거기에 무슨 살을 붙인다든지 무슨 내용을 붙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주석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은 추론적인 거에 입각해서 주석이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교인신학 우리가 이제 교인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구원론부터 신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원론, 또 교회론, 또 내세론, 여러 가지 교회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추론 속에서 그 작업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그게 교회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론에 허용되지 않는 설교에서는 기록된 말씀만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임의대로 본문 위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다른 구절을 인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마 한 명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에 많은 살을 붙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오잖아요. 그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추론 작업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그러므로 추론이 없이는 설교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추론을 하면서 설교해왔고 앞으로도 추론을 해야 설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교자들에게 추론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추론은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막상 이 추론을 한다?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요. 동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론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죠. 근데 작가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추론을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지금 요새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전에 드라마에 한 빠지니까 그게 막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 다음이 궁금하고 말이야.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거든. 여보,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작가야. 그런데 근데 자기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요.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아마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주인공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잘 알더라고요. 많이 보다. 그거 벌써 그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의 심정으로 추론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만큼 그 사건과 그 어떤 이야기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추론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영화. 여러분, 영화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작가가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되겠지만은, 대본을 잘 써야 되겠지만은, 그걸 또 한 번 더 추론을 하고 실감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감독이죠. 그래서 그걸 또 연기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따라서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추론의 이야기는 범죄 수사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수사관들이 추론을 해요.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 그 시간대 과연 왜 그 시간에 거기 갔을까? 그래가지고 아예 그 현장을 몇 번 가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추론이 있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 합니까? 설교 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다. 제목이 이제 그거지만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 이야기잖아. 그죠? 말씀과 성령.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거를 많이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20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고 순수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머물게 돼 있을까? 그리고 떠날 때는 언제 떠났을까? 계속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날 때는 어떤 심정으로 떠났을까? 또 그들에게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 사람들의 그 현장으로 가보는 거죠. 그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을 만들면 네, 설교가 아주 풍성하고 강조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설교자가 추론을 너무 추론만 하면 알레르기. 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현재 우리가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들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교리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거다. 자, 조직 신학이 다 성경을 근거로 추론을 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교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직 신학도 그렇게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게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추론해 볼 수가 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추론을 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성도 목사님이 잘못 추론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단이 안 되려면 추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몇 가지 원칙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오류가 없어야 된다. 내가 추론을 하는데 완전히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자는 신학적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기초만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충분히 그 추론 속에서 신학적인 오류가 없도록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설교할 때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게 신학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벌써 신학적인 기초가 딱 깔려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본문을 흥미진진하게 드러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디에 빠지기 쉽다? 예,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과 본문이 말하려는 부분에 건전하고 바른 신학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 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추론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 추론한 거예요. 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론이 돼야 된다. 자, 이단이 왜 이단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주관에 빠져서 그래요. 자, 이만희가,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자, 그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주관적이지. 근데 그걸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이만희가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퍼뜨렸지만은 거기에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죠. 단순해요. 그 다음에 그 이만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선생님사.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전해야 될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기성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거를, 이걸 완전히 그냥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는 우리도 본받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계속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 우린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단에 넘어가면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빨려 들어가고, 또 거기에 세뇌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기성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설을 쓰는 것처럼 자신의 세계에 빠져다니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뭐 무슨 이야기 할 때 소설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소설 쓰지 마라는 말은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왜?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문제를 삼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말입니다.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추론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추론을 하더라도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뒤죽박죽, 뭐 질서가 없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추론할 때 논리 정연해야 된다. 논리 정연하게 차근차근 보여줘야 된다.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추론은 청중들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숨겨진 여백을 찾아서 이미지로 설교할 때 청중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어떤 거냐?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다는 현장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번주 같은 설교를 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현장감 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설교를 귀로만 듣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는요,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안 돼요. 느낌. 어떻게 마음으로 느낌이 오느냐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실제로 내가 느낀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만지고 느끼고 다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저 요한 1세인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은 성도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느낌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 이거 가리키면서요,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듣도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여지지 않는 이 여백을 찾아내는 것,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건 잘 안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머리를 안 쓰려고 하잖아요. 첫째는. 근데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옛날에 그 귀납적 강해 설교할 때도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옛날에 육가 원칙에서 공부했잖아요. 치료가 원칙. 칠화 원칙이라고 해요. 칠화 원칙. 근데 하나 더 있죠. 칠화 원칙. 왜?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사건이라든지 모든 그 일들은 다 세상에서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도서도 꾸미고 또 그런 입장에서 재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오류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 너무 주관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신학적인 오류도 없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성이 있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추론해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추론이 있고 초자연적인 추론이 있어요. 자, 자연적인 추론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초자연적인 추론은 기적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론하는 겁니다. 훈련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본문 속에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은 누구의 이야기죠? 삭개오. 예,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는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해봤는데, 이걸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누구 휴대폰 좀 가르쳐줘 보세요. 휴대폰 좀 빌려줘 보세요. 안 쓰는 거. 여기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마침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추론을 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요거 이야기하고 한번 볼게요. 그래 더 시간 나니까. 자, 삭개오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들 때는 옛날에 옛날에 그 저기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랬어. 그 이야기가 막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박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본문을 잘못 본 거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오고,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주일학교 노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론의 날개를 펴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런데 아까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자,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세리장이라는 말은 요새 말하면 국세청장. 오늘날도 권력의 세 축이 있죠. 자, 공권력의 세 축이 있어요. 공권력. 뭐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여러분들 국세청장이 굉장합니다.
국세청장은요, 계좌 추적권이 있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 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벌벌 떱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세청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추론해 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걸어야 할 만큼 절실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추론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절실했던 소원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살던 시대의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 자, 사회적인 추론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인은 아니었지만은 지독스러울 정도로 로마인처럼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론해 보십시오. 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로마인은 아닌데 왜 로마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추론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로마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로마인처럼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뭐 그것도 하나의 거기. 근데 단순하게 이제 출세하려고 이러면 뭐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게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받는 대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역할력이 많이 컸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 좀 이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삭개오는 로마의 요구도 유대인의 시선도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로마의 요구에도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요, 국세청장 정도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국세청장의 직위 정도의 직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요,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로마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진짜 매국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세리들은 그만큼 미워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매국노처럼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오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아마 그 중간 사이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추론해봐야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정치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출세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그 당시에는 로마를 통해서야만이 출세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출세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우리나라가요 한일 합방이 됐어요. 자, 한일 합방이 된 상태에 있을 때는 결국 어디에 줄을 대야 출세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일제에 줄을 대지 않으면 절대로 출세할 수도 없고 돈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파가 많이 생겼죠? 친일파가 많이 나온 겁니다. 사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친일파가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는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징용으로 끌려가셔가지고 북해도까지 가가지고 징용 저기 탄강에서 아마 탄강 채강 거기에서 근로자로 일하셨더라고. 지금 법정에 지금 보상받기 위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기록이 국가기록에 다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갔다 온 것이. 그래서 병을 얻으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저보다도 더 젊었을 때 50 딱 간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제 얼굴도 잘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줄을 대가지고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완전 친일파의 전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케오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줄을 대는데 줄 대는 통로가 누구냐면 사케오였다. 그 당시. 자, 이런 거 다 추론입니다. 본문에 안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근데 틀린 말 합니까? 틀린 말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사케오를 통해서 로마의 힘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케오가 돈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사케오를 정치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케오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돈도 로마의 권력도 쥐고 계신 분이 아니셨죠. 그분은 출세의 통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더욱이 로마의 권력도 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왔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시에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사케오 쪽에서 보면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저분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 저 사람 중심에 왜 저렇게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이룰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만나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만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추론을 해봅시다. 사케오에게 숨길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비록 세리장이었고 국세청장이지만은 유대인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 어디 갑니까? 유대인이 어디 가겠어요? 분명 사케오 속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앞잡이로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을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케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로마의 앞잡이로 살다 보니까 황제 숭배라는 그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을 배우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앞장서야 될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배운 하나님, 또 숭배를 강요하는 살아있는 황제,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사케오는 영적인 혼돈과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혼란, 고민 속에 있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야.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까?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기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모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회개하잖아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도색한 일 있습니다. 회개를 하잖아요. 자, 이처럼 숨겨진 부분을 찾아내서 설교할 때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청중들은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숨겨진 여백이다. 그렇게 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숨겨진 여백. 예, 숨겨진 여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숨겨진 또 심리 상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과 갈등, 이런 것도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야기들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현재의 사건처럼 느끼게 해주고 또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중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고 아프고 갈등하는 모습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삭개오의 심리적인 아픔을 생략하고 단지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청중들에게 성경의 인물은 전혀 이런 문제의 가정이 없이 즉시 믿음으로 고민도 갈등도 없이 움직였다고 설교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청중들은 그는 삭개오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나니까 그럴 수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잡아서 죽일 수 있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근데 아브라함도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때 그 심리적인 추론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이면적인 거를 추론해서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결국 본문을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 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드러내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 많은 청중들은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시간에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여백을 찾기 위한 설교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분명한 신학과 타당성 있는 근거를 위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들이 충분히 기초가 되었을 때 숨겨진 여백을 찾아서 확신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여백을 찾기 위한 설교자의 노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이미지 기법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은 것처럼, 만지지 못한 것을 만진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삭개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교했는지 잠깐만 보여주고 잠깐만 한번 보여주고 이제 설교 들어갈게요. 이거 내 거 하는 식으로 암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 게 아니니까. 유튜브? 그때 내가 만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만남이라는 설교를 했어요.